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잘 지내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 예. 많이 해요. 어떤 말이요? 흡수저다, 금수저다. 그렇죠. 저도 금수저까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네. 다이아몬드에서 플래티늄까지 더 좀 세분화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처지를 놓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연구를 해서 단계별 이런 조건들을 한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네. 이게 의미가 없는 말씀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 네. 정말 흑수저 인생인데 맞아요. 다 역전 인생 이야기를 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지만 뭐 한두 명 예를 들면은 예.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예. 팔려가고 그렇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예. 요셉이 이야기. 그렇죠. 하찮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는 이야기. 맞아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에 예. 보면. 역전은 하나님께서 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요, 네. 오늘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역전 인생 이런 거다 얘기해 주실 만한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봤습니다. 귀한 한 분 모셔봤는데요. 푸른 언덕 대표이신 김정남 권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계산 자락의 힐링 공간 푸른 언덕 대표 김정난 권사. 남도의 땅끝 사우도에서 자란 그녀는 현재 사회 각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으며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질병과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며 이웃에 그 사랑과 행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녀. 땅끝 마을의 섬소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더해주신 걸까? 내려놓음의 축복을 경험한 김정남 권사의 뜨거운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병원에서 난소암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70명이 모였어요. 네. 한 명 뽑는데 아이고. 그게 제가 된 거예요. 이야.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첫 번째, 남편을 고소를 하라는 거예요. 새벽 무렵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 딱 나오시더니 어서 나와라, 어서 나와라. 이야기를 푸른 언덕. 네. 네, 이름이 참 좋아요. 너무 좋죠. 네, 그냥 초장에 펼쳐지는 네. 그 자연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편안해 보이는데 어떤 사업체길래 멋진 이름입니까? 네, 푸른 언덕은 이제 88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88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도서총판이라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참고서 유통업을 하는 그러세요. 회사로 이제 네. 그 상호가 그때는 푸른 언덕이 아니었고 태영사라는 상호를 갖게 됐었거든요. 중간에 바뀐 거네요. 예, 네. 중간에 상호를 좀 변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밤에 꿈을 꾸는데 계속 제 입에서 이렇게 푸른 언덕, 푸른 언덕.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이 제가 어머. 드는 거예요. 어. 새벽에 꿈을 어느 날 꾸고 갑자기. 예, 그래서 계속 상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꿈을 꾸는데 그런 푸른 언덕, 푸른 언덕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혹시 우리 푸른 언덕으로 상호를 바꾸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네. 왜 갑자기 푸른 언덕이냐고. 네. 근데 꿈을 꾸는데 계속 제가 푸른 언덕이라고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주님이 주신 음성인 것 같다고 네.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상호를 변경을 하게 됐어요. 그게 88년 시작해가지고 네. 몇 년 만에 바꾸신 그게 거예요? 한 10여 년 만에 바뀌었죠. 네. 근데 처음에 이제 88년도에는 태영사라는 예. 이름으로 도서 총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확장이 됐다고. 네. 예, 어떤 분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푸른덕이 계속 성장을 해오면서 제가 그 유럽에 갈 기회가 네. 여행으로 이제 몇 번 가다가 한 30여 차례 가게 된 거예요. 오. 그러다가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꾸미는 거, 집안 꾸미는 네. 거, 식탁 데코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취미로 관심이 좋아했었어요. 있으셨군요. 예. 근데 어느 날 유럽에서 이렇게 보는 그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들 네. 이런 게 국내에 어딘가에 하나 있으면 굳이 유럽까지 안 와도 이런 거를 좋아하신 분들은 네. 구매할 수 있는 감사하죠. 샵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 그래서 동일하게 상호도 푸른덕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총파는 법인이고 네. 지금 도자기 이제 이 매장은 개인 사업자를 해가지고 푸른덕으로 마침 산 밑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청계산 네네 청계산 밑에 입구에 있는 초입에 거죠. 있어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산 밑에 푸른 언덕인데 예쁜 도자기들이 또 있고 카페도 그러면 같이 하시는 네, 거예요 같이 그곳에서 하면서. 음식도 예. 파시고 예. 야 제대로인데요. 어휴, 네. 그럼 가봐야 되겠네 거기. 그러니까요. 네. 많은 예. 분들이 상호가 너무 예쁘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서 출판보다 카페에 더 어울림직한 네. 이름이 된 것 같아요. 도서도 어울리지만 도서도 그러니까는 네. 산 밑에 그런 저희가 이제 그 회사가 있어요. 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방송 보신 푸른 언덕이 대체 어디길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 어머. 야. 그냥 유럽의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그러게. 주는데요. 네. 예. 이게 입구인가요? 네. 예. 요거는 얼마 되셨어요? 하신 지가 요거는? 11년째. 11년. 이것도 꽤 되셨네요. 소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는 뭐가 전시된 건가 봐요. 이게 이제 스페인 도자기인데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도착. 어머. 그다음에 이제 마차도 아마 어머. 대작이죠. 너무 예쁘네요. 야 아이들 또 가서 구경하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예. 뭐 전시- 동화, 예. 동화 속의 공간 같죠, 그죠? 그러게요. 예. 저렇게 전시가 돼 있기도 하고 실제로 판매가 되기도 하는 거죠. 저런 네네, 것들이 다. 아니 진짜 요즘에는 집 꾸미는 게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집 꾸미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도 희소식이겠어요. 예. 굉장히 크네요, 매장이. 그러게요. 예. 한 층에 한 60평 정도. 저걸 다 직접 그럼 유럽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저걸? 직접 이제 수입을 하게 됐죠. 수입. 지금. 아. 예. 그럼 다 수입품이에요, 저게? 그렇죠. 유럽 거. 유럽 거? 예. 이야, 유럽을 옮겨오신 거네, 좀.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서 저거 예쁜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저거 내 취향인데 하시는 것들이 꽤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식기도 있고 소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굉장히 많군요. 야, 워낙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권사님께서. 이 취미가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이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야, 취미를 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저건 교회가 십자가가 있네. 그러게요. 교회. 교회예요? 예, 오. 목사님. 목사님이 저게 참 좋으시구나. 예. 이야. 보는 재미도 또 있네요. 네. 예. 야, 지금 너무 저는 보면서 정말 유럽 어느 숲속에 그러게요. 동화마을 갔다 온 느낌인데 네.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신 거예요. 우리 저렇게 꾸며놓은 권사님의 삶도 네. 동화 속의 공주님 같이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예.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그 군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태중에 있었고, 저런 그러니까 오남매를 남겨놓고 이제 아버지가 떠나신 거죠. 근데 엄마의 고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셨군요. 오남매를 이렇게 행상을 하시면서 또 저희들 먹여 살리기에 급급하셨고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은 항상 머리에 뭔가를 이고 다니시는 그 모습 예.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그 됐죠. 자란 고향 지역은 어디세요, 그러면? 완도에서 지금 한 40분 정도 배로 이렇게 배로 40분이요? 예, 배로 40분 가게 되면은 사후도라는 섬이 있어요. 사후도. 네, 사후도. 예. 예, 주변에 뭐 달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달도는 이렇게 딸들이 많이 예. 살은 그런 이제 섬이었는데 그러면 사이도도 있어야 되지 않냐. 아, 그래서 이제 딸들을 사이도가 사후도로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그런 설이 좀 있긴 사위도에서 하더라고요. 사후도로. 예, 사후도로. 그럼 그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났죠. 야. 오. 지금은 한 30여 가구가 살고 네. 당시에는 한
100여 가구가 살았었죠. 네. 어떻게 보면 사우도라는 이름은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이네요. 예. 그렇죠. 조금 생소한 섬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언제쯤 무트로 올라오신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엄마 곁을 떠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원호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가 이제 군에서 전사하시면 자녀들한테 조금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다행이네요. 오빠가 예. 군산으로 이렇게 취업이 된 거예요. 원호 가족을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오빠가 저 어린 5학년짜리를 이제 중학교를 보내시겠다고 오빠가 이제 군산으로 저를 데려가게 된 거죠. 근데 야. 그때 당시 유학이라 그랬죠. 그렇죠. 네. 예. 지금은 뭐 유학이 아니지만 오. 네. 유학을 거기에 이제 군산에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게 됐어요. 오. 그러니까 오빠하고 둘이 자취 생활을 한 거죠. 네네네. 엄마 떨어져가지고 아.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오빠가 예. 아버지가 돼주신 거네. 라면을 참 많이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빠가 끓여주는 네, 라면. 어쩔 수 없지 뭐. 예. 오남매인데 오남매. 아버지가 오남매에서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예, 엄마 뱃속에 있으셨대 네. 아버지께서 네. 돌아가셨으니까. 고생 많으셨겠네. 너무 고생 많이 엄마 하셨죠. 예. 군산에 와가지고 중학교를 다녔단 말입니다. 네. 그럼 계속 학교 다니면서 군산 사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군산에서 중학교를 보내고 예. 또 고등학교도 가시고. 고등학교는 이제 오빠가 이제 그때 그러고 얼마 있다가 오빠 결혼을 하게 돼요.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하니까 또 조카들 태어나고 하니까는 저를 이제 언니가 가르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중학교만 나오고 예. 제가 고향으로 돌아와요. 사우도로 사우도. 다시. 네, 사우도로 돌아와서 예.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사우도에는 이제 김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김을 많이 하게 되는데 김 하려면 이렇게 바다에 말뚝 같은 걸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심게 되는데 그런 말뚝 사업하신 분이 당시 여수분이셨는데 예. 저를 여수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이 어리니까 네. 그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면 가르치면서 키워주면은 네. 저를 고등학교로 보내주겠다고 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딸아이를 네. 이렇게 남의 집에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보내주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귀가 번쩍 너무 뜨이시죠? 좋아가지고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고민 하시다가 이제 네. 허락을 하셨어요. 네. 근데 여수에 막상 가가지고 학교를 이제 다닐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갔는데 그 아이들 키우고 가정부 역할을까지 다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 그렇죠. 이제 고등학생 중학교 나이였죠? 졸업하고, 예.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어요. 그런데 도저히 학교를 보낼 줄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이렇게 네. 왔구나. 그래서 이제 새벽에 아이들 자는데 이렇게 새벽에 제가 돈 1,000원인가를 가지고 완도로 다시 내려와요. 사우도로. 예. 새벽에 배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여기서 뭐 시골에서 네. 그냥 묻히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옆집에 언니가 네. 마침 인천에 취업이 됐다는 얘기를 어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편지로 이제 언니 내가 좀 직장을 다니면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알아봐 달라 네. 하니까 이 언니가 그럼 일단은 와서 네. 한번 알아보자 직장을 어머, 다니면서 고맙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돈 100원을 가지고 인천을 가게 돼요. 사우도에서 이제 사우도에서. 인천으로. 예. 야. 근데 오빠가 이제 큰 오빠가 제가 이제 집을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어디 한번 나가봐라 하고서 돈 100원을 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100원 가지고 배를 타고 나와서 버스 타고 다시 이제 무태 오면은 이모 집이 있었거든요. 네. 이모한테 차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제가 이제 인천으로 오게 돼요. 그럼 인천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인천에서 주경야독을 하게 되는 기회를 제가 얻게 되는 거죠. 낮에는 일하시고 낮엔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시고. 예. 공장에 가서 일하신 거예요. 예. 멋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부터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보다는 개척하면서 네. 예, 공부에 대한 욕심을 내시고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꿈꾸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알게 되신 건가요? 하나님을 예. 제가 그러니까 사우도라는 데 섬은 교회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유교
1월 한 15일 정도 되면은 전부 다 바닷가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내는 그래 그게 자연스러운 그냥 그 예. 문화였고 풍습이었죠. 또 바다 쪽은 그게 또 좀 예, 세죠. 돼지 대가리를 예. 이렇게 바다에다 묻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당시 거기에 사우도는 없어서 네. 근데 제가 5학년 때 음. 그 무태서 전학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 사우도로. 아, 무태서 사우도로 전학을? 네, 사우도로 들어오는 오.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그 원래 살던 동네 교회에 있어서 저를 한번 데려간 거예요. 어머. 초등학교 5학년. 예. 그때 그래서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게 이제 씨앗이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씨앗이 돼서 예. 이제 군산으로 와가지고 제가 그 앞집 아이가 음. 저보다 한 살 아래인 아이가 언니 교회 가자고. 근데 어머. 지금 생각하면 그 집이 장로님이었고 아버지가 엄마는 권사님이었고 예. 아이들이 사남매인데 다 교회를 다녔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따라서 제가 예.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니게 되죠. 아, 주일마다 그렇게 예. 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예. 이제 워낙 교회가 작은 교회여가지고 중학교 때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공과책 가지고. 군산에서. 군산에서. 워낙 네.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예뻐하시고 네. 목사님 그때 장애를 좀 가지고 계셨었는데 제가 주일학교 선생이 되기까지는 그 목사님의 그 따뜻한 성경 네. 가르침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당시에는 공과책이 있어서 네. 아이들을 주일학교 이렇게 데려오고 또 끝나면 공부 끝나면 데려다주고 이런 일을 중학교 3년 동안 내리 했었죠. 야, 그러다가 이제 귀하시네요. 인천으로 오게 됐잖아요. 네. 인천으로 와서는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가대를 하게 돼요. 예, 성가대를 섬기면서 목사님이 또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몸에는 이미 이제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러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예. 목사님이 심지어는 우리 정례는 내가 중매해야지 아.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할 정도로까지. 예뻐하셨으면. 예. 예. 아니 그렇게 어. 고등학교 시절은 보내던 것 같아요. 예. 이뻐 보이실 만한 게 오늘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면 네. 아, 내가 또 이렇게 이런 올 줄 알았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아, 시골에서 정말 네. 또 여수로 갔을 때는 공부를 갔는데 가정부 같은 거 하다 그렇죠. 보니까 실망하고 다시 또 네. 시골로 와서 또 다시 인천으로 가서 그 주경야도 가시면서 네. 낮에 가서 일하시고 밤에 공부하시고 그 자신의 그 처지가 힘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 그렇죠. 예쁘게 보셨을까,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인천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대학교도 바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항상 집은 가난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사실 이렇게 회사에서도 봉급이 잘 안 나왔어요. 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려운 거죠. 힘드셨겠다. 네.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애시장을 운영하는 고모가 계셨어요. 서울에 신길동에서. 그 고모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기업에 이렇게 격리를 보고 있었어요. 네. 애시장 일을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 고모가. 네, 고모가. 네. 그래서 이제 고모 따라서 애시장을 가게 돼요. 애시장에 한 5년 근무하면서 제가 주의를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이 직장 신앙을. 그 네. 일 때문에 어쩔 수 때문에. 예. 없으셨긴 하겠어요. 신앙을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한 5년 가까이를.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애시장을 이제 나오면서 고모 집에서 나오면서 다른 애시장으로 옮기게 돼요. 아, 스카웃인가요? 스카웃이 아니고 이제 부천에 있는 애시장으로 예.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거기서? 오. 네. 그러니까 대학도 못 간 상태고 예. 대학도 못 간 직장 상태고. 다니다가 네. 남편을 결혼- 만나셨네요. 남편을 직장에서. 만났죠. 네. 예. 남편을 만나가지고 좀 이제 만나면서 결혼을 하고 오. 근데 그러면서도 직장을 한 2년을 계속 다녔었어요. 네. 근데 아이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오. 그러는 과정에 2년 신혼생활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 시댁과의 갈등 예. 그러면서 엄청 제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신혼 있더라고요. 때. 네, 신혼을. 오. 그러면서 시댁 식구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고
이렇게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애가 없어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난소암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도 아직 안 낳아봤는데 암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청춘그릇 같은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하게 돼요. 몸은 엄청 약해지고 네. 수술하고 이제 난소 종양이 갖고 마침 암이 아니고 결과 이제 조직검사 해보니까 그게 그 종양만 떼어내면 다행이네요. 양성 종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기 갖는 데는 어려움 없다고 한쪽 난소는 기능을 잃었지만 네. 한쪽 가지고 가능하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그런 중에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졌죠. 그래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꿨어요. 제가 또 네, 새벽 무렵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 탁 나오시더니 어서 나와라 어서 나와라 이렇게 어서 나오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지금도 이렇게 한 옷을 입으시고 어서 나오라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교회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면 예. 그러면 그렇게 직장 나가면서 네. 교회를 못 나간 것이 한 얼마-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네. 안에 결혼도 했고 결혼했고. 어려움을 겪다가 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가시게 된 다시 것이네. 네, 그렇게 된 셈이죠. 열심히 나가셨어요. 그 뒤로는 되게. 어떠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 열심히 진짜 여기까지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하고 이렇게 돌아서 왔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선생도 다시 하게 되고 성가대도 다시 되찾으면서 예. 하나님 은혜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잠시 잊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꿈에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교회에 나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변화도 함께 찾아왔나요?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 시대가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제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88년도에 제가 84년도에 결혼했거든요. 네. 88년도에 서울로 이사를 오게 돼요. 부천에서 네. 이사 오면서 남편이 원래 다니던 직장에 그 사촌 형 밑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참고서 유통업이었는데 형 밑에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격리를 같이 보게 되고 여직원 하나 데리고 예.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아.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되고. 오. 임신을 예, 하신 예, 거예요? 한 2년, 그러니까 한 6년 만에 우리 아이가 기쁨이가 어머. 예,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기쁨이에요. 어. 하나님 따님. 은혜로. 예.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 그 벌써.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야. 그럼 할머니시네? 그렇죠. 오. 예, 너무 감사하게도 예. 이게 남편하고 사업 시작하면서 완전 사업이 그냥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 이 학습지가 가정으로 배달되는 학습지가 그때 당시에 네. 89년도에 이게 출시가 되면서 아. 전국에 붐이 일어났어요. 한참 오. 그 참고서 붐 이랬거든요. 예, 그리고 에이블러스라는 가정학습이 가정학습지라는 엄청 게 많아진 거죠, 엄청 갑자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 줄을 서는 그런 상황이 어머.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음. 그러는 와중에 이제 물질적으로 모든 게 해소가 됐었죠. 네.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남편하고 야. 이제 집사 직분 받고 어.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서리 집사였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주님의 예. 은혜로 지내게 돼요. 근데 아유. 어떻게 보면 네. 공부가 하고 싶어서 네. 큰오빠도 따라서 군산도 갔다가 인천도 오셔서 일도 하시다가 결혼하셔서 공부의 꿈이 이렇게 잠시 묻어져 있었잖아요. 네. 일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안정이 되면 내가 못다 했던 게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올 법도 한데 공부를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30대 중반에 이제 아이 낳고 예, 멋지다. 다시 어.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된 거예요. 네. 사업도 잘 되고 그럼 뭔가 전문적인 좀 공부를 해서 네. 실제로 제가 경영인으로서요. 어. 그 모든 걸 좀 완벽하게 갖추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남편한테 공부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숭실대 그때 여성 최고의 과정이 있었어요. 네. 경영자. 예. 그 과정부터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이제 초반에 그 과정을 6개월 코스를 마치고 네. 그러는 와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세 사람이서 아주 절친하게 되는데
대림대학에서 특별 전형으로 네. 수능을 보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사업 경력이라든가 예. 여러 네. 가지 경륜이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대림대학의 면접을 봐요, 제가.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오. 야간 대학에 대학생이네 이제. 들어가게 예. 돼요. 30대 중반의 야간 대학을 야. 들어가게 돼요. 예. 그리고 근데 2년을 마치고 네. 그리고 이제 안양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데 또. 70명이 모였어요. 예. 한 명 뽑는데 아이고. 그게 제가 된 거예요. 이야. 70대 1의 경쟁을 예. 뚫고 한 명 뽑는데 한명 붙으신 뽑는데. 거예요. 그러면은 학사, 석사 학사 이제 학사 과정을. 대림에 2년 마치고 이제 네. 안양에 또 2년 편입을 해서 편입해서. 2년을 마치고 나니까 상명대학에 제가 석사학위를 이제 가게 돼. 석사 나온 그러니까, 대학이 도대체 예. 몇 군데신 거예요? 예. 석사학위를 이제 이야. 상명대에서 받았어요. 어머. 그리고 나왔는데 상명대 이제 석사학위 받고 나는데 대림대학에서 네. 강의 요청이 온 아이고. 거죠. 강의를 해볼 생각이 있냐는 거. 와. 저한테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강의를 하면 어떤 강의를 했냐니까 재무회계를 어. 맡아서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재무는 이제 여상을 나왔기 때문에 아. 자신은 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게 전달을 한다는 게 과연 내가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가 예.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백전 아카데미 스피치를 가요. 거기에 가서 제가 한 이야. 3개월 코스 트레이닝을 받아요. 와, 스피치 훈련을 네. 받으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네. 대림대 강의를 13년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셨어요? 교수님이시네. 그러니까요. 겸임 교수로 어. 13년간. 역시 뭔가 있었구나. 멋지다. 말씀하시는 게. 오, 야. 근데 하는 도중에 네. 이제 안양대학의 우리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네. 계속 해라. 지금 강의도 하고 있지만 어머. 네. 앞으로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안양대학에 다시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해가지고 15년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공부를 몇 년간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한 16년간 와. 그러면서 대단하시네요. 예. 주부로서의 역할, 또 예. 엄마로서의 역할, 또 직장의 참. CEO로의 역할, 예. 또 학교에 가서 너희들 가르치는 교수의 와. 역할을 몇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진짜 정말 슈퍼우먼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교회에서는 권사로 또 네, 맡고 또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물론 하나님의 참 인도하시고 예. 도우심이 있었지만 네네. 권사님의 그 노력 의지 그쵸.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근데 하여간 그러는 와중에 제가 어려움을 또 겪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게 또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떤 근데 어려움을 또 만나셨어요? 묵묵하게 내 네. 앞길을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이제 대림대학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네. 2005년도에 음. 이제 그때 당시 대표이사가 제가 대표이사로 돼 있었거든요. 네. 회사도. 회사. 예. 네. 근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이게 양다리를 걸쳐서 늘 신앙생활을 해요. 뭐 주일날은 교회 열심히 가는데 어. 평일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교회는 특히나 뭐 이렇게 공동체별로 순예배가 굉장히 네.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순예배 참석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골프하고 이게 술하고 네. 너무 이거를 즐겨하고 자기 삶의 일부인 것처럼 예. 늘상 그래 오는 게 늘 제 마음이 못마땅했죠. 그러는 와중에 2005년도에 당시 출판사에서 출판사 이제 그러니까 이 A+라는 학습지가 워낙 급성장을 하니까 이 다른 출판사에서 똑같은 이 학습지를 이렇게 또 네, 출판을 네.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뜻하지 않게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취한 상태에서 네. 제 서랍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밤중에 그 블랙박스의 부장이란 분이 우리 남편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백지어음을 주면 자기네가 지금 어렵지만 좀 이렇게 회복이 빌려주면 되면, 네. 회복이 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갚아주겠다. 식으로 예, 예. 백지어음을 요구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렇게 판단력도 흐리니까 그냥 제 서랍을 잠겨있는 서랍을 뜯어가지고 백지어음을 밑에서 제 모르게 네. 저는 위에서 이렇게 어음을 쓰게 되는데 네. 세 장을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금액 쓰지도 않고 예. 도장을 찍어줘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죠. 그냥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는 중에 이제 부도가 전국에 수십억을
수백억이죠. 그때 당시 2005년도에 네. 블랙박스가 부도를 낸 거예요. 다 어음을 해소해가지고 할인해서 다 자기네 뭐 사업체로 옮겨놓은 다음에 부도를 내버렸죠. 그랬을 때 이제 책은 하나도 저는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액수가 당시에 2005년도에 10억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찾아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상황을 얘기를 한 거죠. 이거 해결 방안이 어떻게 있냐 하니까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첫 번째, 남편을 고소를 하라는 거예요. 왜? 몰래 대표이사는 하셨으니까. 당신이고 네. 또 당신 서랍을 뜯어가지고 네. 남편이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도 같이 부도를 내라. 네. 그러면 그동안에 뭐 신용도라든가 이런 예. 모든 거는 땅에 떨어진과 잃는 동시에 거죠. 또 제 앞으로 돼 있는 뭐 재산 이런 게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갑작스럽게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만만치가 않은 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오는 어음마다 결제하는 수밖에 없다. 선택은 너 몫인데 네. 네가 선택하는 거다. 변호사라 그래서 너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네가 가능한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쉽지 않은 제가 결심이네요. 너무나 암담하고 이게 남편이 말도 못하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 속된 말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죠. 네. 그래 그러는 와중에 우리 남편이 자기도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갑자기 아무리 사업을 계속 해온다 할지라도 1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뭐 금방 어디 그렇죠. 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이것도 실언인데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네. 내가 해결을 하자. 네. 그런데 네. 어느 날 또 어. 제가 꿈을 꿔요. 그때 제가 JDS 예수제자학교를 네. 제가 한 6개월 코스가 네. 그래요. 우리 온누에는 그게 잘 되죠. 잘 되죠. 온누교회는. 어. 그거를 제가 하는 과정에 있었고 남편은 또 그 와중에 아버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 시점에. 네, 그 시점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제 헤아리게 되고 그런 중에 제가 꿈을 꾸는데 예. 너무 그날도 막 피폐해진 상태에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네.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딸아, 너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숫자에 연연하니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응? 그런데 제가 새벽에 꿈을 꾸고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벽 쪽을 보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순간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예. 그래서 제가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펄떡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로 가자. 새벽에 깨워서. 예. 그러니까는 그 저희가 내곡동에 집이었거든요. 네. 내곡동 터널을 막 지나면서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남편이 차가 무쏘를 타고 다녔어요. 내곡동 터널을 막 지나면서 남편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지금 뭐를 제일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다가 차를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서 지금 10억 부도 맞고 부부싸움을 한창 하시고 예,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새벽에 깨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차를 바꿔달라고. 차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반전의 얘긴데요. 그런데 제가요 네. 순간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남편이 뭔가 나한테 요구한다는 게 네. 살려고 하는구나. 야. 이제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네. 이제 모든 거를 더 이상 남편한테 추궁하고 물어보지 말고 네. 남편을 살리자. 오.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데 마음을 움직여 주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차를 뭐로 바꾸는 게 에쿠스로 바꿔달라고. 왜? 에쿠스가 타고 싶었었나 봐요.
그럼 에쿠스 그럼 뭐로 뭐 4.5로 바꿀까요? 아니면 네. 뭐 3.5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남편도 말해놓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반응이. 3.5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 현대 그 대리점에다 네. 전화해서 에쿠스로 3.5를 신청을 했어요. 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모든 거를 이제는 다 내려놓자. 네. 이제 남편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남편을 살리자. 이제는 전날 저녁에 꿈에 네. 모든 걸 내려놓으시라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나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이 제가 순간 마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야. 그때부터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섬기듯이. 예, 죽게 하듯.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예. 또 예수 제자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느껴진 게 남편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걸 내 코스에 내 스타일에 맞추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자. 또 용서를 구하고 예. 그렇게 해결을 해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참 왜? 진짜. 보통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뭔가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혼나야 되는데 네. 엄마 아빠가 그냥 넘어가지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네, 혼날 그렇지. 때가 됐는데 약간 네, 눈치 보는 게 네,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런데 남편분은 에쿠스를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그렇게 에쿠스로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그걸 바꿔주고 좀 달라지고 나를 용서해주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면 뭔가 좀 다른 낌새를 눈치채고 좀 달라지셨을 것도 같아요. 예. 그때부터 남편이 신앙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주일날 겨우 발만 담궜던 남편의 예.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으로 1순위가 된 거예요. 오.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당시에 이제 우리 멋있다. 온누리 교회는 네. 그 공동체 총무 역할이 굉장히 예. 커요, 비중을. 그때 이제 남편이 한 온누리 교회 한 그래도 20여 년을 다녔으니까 네. 늘상 안전히 그냥 푹 적실만 한데도 어. 늘상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바람에 제 마음에 그게 너무나 못마땅했죠.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안전히 그냥 이게 두 발을 그냥 다. 예, 성령의 이끌림으로 참. 총무일을 감당하면서 예. 완전 오늘께서는 거의 그 양재 공동체에서는 정령이 들어간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뭐 주차하면 주차, 뭐 어머. 교회 공동체 이름은 공동체 일, 또 장례 팀장 몇 가지 일을 또 맡아서 하는 와.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잘 섬기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때 한순간 만약에 그렇죠. 은사님이 네. 차 말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자자 이렇게 지금 그 상황에서 날 얘기가 나와요. 이게 거의 90% 이상의 확률이잖아요. 예. 90%라고요. 99%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야. 다 그게 답이었고요. 어머. 심지어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신입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3월 달에 제가 첫 강의에 네. 제 삶을 나눠요. 어. 그러면서 이거를 한번 뭐 여쭤봐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100%첫 번째 이혼한다고 그러고 고소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역시 기도하는 분이시니까 네. 그 고난이 한때 고난이 참 고통이었지만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됐고 남편도 뭐 네. 인생도 신앙도 사업도 회복이 됐으니 얼마나 또 큰 은혜예요 또. 그렇죠. 그 일을 또 그 전환점으로 해서 또 네. 이제 이웃 어려운 이웃들을 뭘 돌보시는 일에 또 앞장선다고 또 그러세요. 네. 어떤 일이에요? 이제 그건 또? 제 얘기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 국민일보에 제가 그 13회 기독교 CEO 열전에 나오게 돼요. 날만 국민일보에 예, 그게 이제 아주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얘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그때 국민일보에서 하나의 이제 모임 단체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제가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국민일보도 돕고 네. 기독교 신문 유일하게 국민일보를 돕는 단체가 이제 되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이제 6년째 그래서 제가 기부를 한 1억 가까이를 국민일보에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제가 이사장으로 그냥 있고요. 예. 계속 이제 그
모임은 이제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 그 과정에 이제 다른 몇 가지 일을 또 한부모 또 어려운 가정 네. 소외계층에 또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내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 사단법인 여성행복시대라고 예. 제가 지금 2대 회장으로 그러시구나. 행복시대 주인공이신데. 네, 몸이 몇 개인지 모르시겠어요.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네. 또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아,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맞나 그러게. 싶을 정도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야, 어마어마한데요. 재밌어요. 예.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 예. 그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 또 많은 사람한테 나눌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게 역경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제가 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예. 사실은. 사실 네, 예. 네. 음. 그 사우도? 네. 사우도 네. 가끔 가시나요? 가끔 가죠. 1년에 어. 한 두세 번씩. 그래도 꽤 그래요? 가시네요. 예. 혹시 예.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네. 이렇게 고향에 가시는데 고향이니까. 네. 가서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가서 보시면. 지금은 이제 교회가 들어왔어요. 어머. 사우도 교회에. 네. 벌써 교회가 들어온 지가 꽤 많은 세월이 됐어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네. 제가 목사님 보면 항상 안타깝고 그곳에 살고 싶죠, 사실은. 거기서 주일에 네. 봉사하면서 목사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구두 같죠. 근데 네. 여기에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가끔 내려가서 조금씩 그냥 도와드리는 정도만 하고 있는데 네. 항상 가고 싶죠. 고생은 했지만 나를 그렇죠. 키워준 고향이 참 고마우시겠네요. 예. 그리고 박사학위 받았을 때 네.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지도 교수님이 사우도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야 된다. 현수막 보면 완도에서부터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집에다가 예. 김정남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네, 왜 한창 힘들 때는 힘든 과정을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부부관계더라도 이제 좋아지셨잖아요. 다 회복이 되셨고. 지금 연애한 기분이에요. 예, 그때 얘기하면 남편분이 뭐라 그러세요, 장로님께서? 지금 예.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아. 이제 방송에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뭐 자기한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전 세계적인 방송에 나갔는데 그때 당시엔 견디기 너무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나온 네. 거다 생각하니까 지금은 남편이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스토리를 줘가지고 감사해요. 큰 스토리를 주셨어요, 사실. 남편 때문에 간직거리가 나온 거네. 그것도 좀 크고 센 간증이 예. 나오신 거죠. 얼마나 행복하시면은 네. 연애하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예, 그 고마운 남편에게 예. 방송 나오셨으니까 앞에 카메라 보시고 남편한테 참 인사 한번 해보세요. 큰 에피소드를 주셨잖아요. 여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많은 사람에게 또 당신 얘기를 들려주긴 했지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쌓여서 지금은 당신만 바라봐도 연애하는 기분이 들고 너무 행복하고 사랑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으셨던 부부인가 싶을 네. 정도의 예, 눈빛에 하트가 있으셨어요. 예,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지금 감당하시는 일들 더 많이 감당하셨으면 좋겠는데 바라시는 일이나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권사님?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기쁨이가 12월 한 10일쯤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네, 출산하게 되는데 예. 우리 기쁨이가 엄마한테 참으로 많은 기쁨을 줬고 또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기에 네. 순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도 건강하고 예.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기쁨이도 건강하게 제일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요. 네. 또 오늘 교회에서는 제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이 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남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네. 아, 정말 오늘 나와주셔서 네. 귀한 삶의 이야기가 네. 얼마나 저에게 또 큰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푸른 언덕 대표가 다
하나님답게 네. 참 그 시원한 따뜻한 마음을 주는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을 따라가는데 네. 우리 김정남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물질의 욕심도 마음이 다 비웠을 때 이런 평안과 축복이 임하는구나 네. 그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순응한다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거구나를 오늘 또 한 번 절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손해보시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응하면서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